옛날 옛적 구름도 땅에 닿을 만큼 하늘이 낮았던 시절에 깊은 산속 사당에 한 무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연하라 불렀지요. 어릴 적부터 신내림을 받아 이마에 푸른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마치 연꽃 봉우리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답니다. 연하는 여느 무녀들과 달랐습니다. 그녀가 굿을 버리면 바람이 먹고 그녀가 방울을 흔들면 새들도 날갯짓을 멈추었지요. 2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벌써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녀가 되었답니다. 연하야, 내 운명은 산 너머에 있단다. 신이 내게 길을 열어줄 거야. 사당의 노무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연하는 그저 웃기만 했답니다. 산 너머라곤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운명이 있을까 싶었지요. 봄이 왔다 가고 여름이 지나갈 무렵 한밤중에 연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잠에서 깬 연하는 홀린 듯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내리쬐는 마당에 서서 눈을 감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몸이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답니다. 피, 붉은 피, 연지 바른 여인, 칼날이 빛나고 궁궐의 그림자가 드리우리. 연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때 그녀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이 붉은 연지를 바르고 있었고 그 뒤로 번쩍이는 칼날이 보였지요. 여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환영은 사라졌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바로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한 관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사당 앞에 엄숙하게 서서 종이를 펼쳐 들었지요. 조정의 명으로 이 산중의 무녀를 데려가고자 합니다. 내일 있을 간택이식에 동행하라는 명이니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당의 노무녀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보았지만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녀는 아침에 본 환영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가겠습니다. 연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의 뜻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평생 산속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탔답니다. 말은 밤새 달려 아침이 되자 커다란 성벽 앞에 도착했지요. 저기가 궁이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무녀님은 안에 들어가시면 대비마마를 뵙게 될 것입니다. 궁궐은 연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붉은 기둥과 푸른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금빛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났지요. 연하는 두려움을 감추고 관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궁궐 안은 바깥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이 오가고 엄숙한 얼굴의 신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요. 연하는 그 중심에 서서 자신의 허름한 무녀 복장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쪽입니다. 관리가 인도하는 대로 연하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궁궐 안에서도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였지요. 문이 열리고 연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여인은 연하를 바라보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연하도 놀라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그 여인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연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노부인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모든 여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답니다. 대비마마께서 오셨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연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몇 걸음 다가와 연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지요. 신이 널 보냈구나. 대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모두 나가거라. 이 무녀만 남아라. 여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연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 밖으로 나갔지요. 방에는 연하와 대비만 남았습니다. 대비는 연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산속 사당의 무녀일 뿐입니다. 대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간택이식이 있다. 왕에게 바칠 왕비를 고르는 날이지. 그런데 내가 오다니.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와 대비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그곳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 여인이었지요. 죽었습니다. 시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대비는 차갑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너는 이 자리를 맡기 위해 보내진 자다. 연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 왕비가 되어야 한다. 대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다. 연하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요. 그녀는 무녀일 뿐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복도에서 한 궁녀가 연하를 발견했지요. 연하는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소이다. 궁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연하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나 그녀는 궁궐이 얼마나 넓은지 몰랐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다 한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살짝 들어올렸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의 시신을 보았답니다. 아! 연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망치려 했구나. 연하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대비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자리는 누가 차지하든 죽음 위에 서는 자리다. 대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다른 누군가가 죽을 것이다. 그것이 신의 뜻이냐? 연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요. 그때 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내가 왕비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연하는 시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날 아침 본 환영이 떠올랐지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이 칼날을 맞는 모습.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알겠습니다. 연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마에 오르겠습니다. 다음 날 궁궐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혼례복으로 갈아입었지요.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 그리고 금빛 장신구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시녀가 감탄했습니다. 왕께서 반하실 것입니다. 연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무녀였고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지요. 만약 신이 그녀를 왕비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혼례의 시간이 왔습니다. 연하는 붉은 가마에 올라 궁궐 안으로 들어갔지요. 가마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연하는 작게 기도했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곳에는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연하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위화감이 스쳤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연하는 왕 앞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요. 왕도 그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오. 왕이 말했습니다. 혼례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연하와 왕은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지요. 그들은 술잔을 나누고 함께 절을 했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왕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군.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신지요? 눈빛이. 왕이 말했습니다. 더 깊고 강하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두려웠지요. 그러나 그때 그녀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선택된 자다. 숨지 말거라.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전 그저 폐하를 섬기려 왔을 뿐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답니다. 날이 흐를수록 연하는 궁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아침에는 대비께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왕비의 직무를 수행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녀로서의 감각이 살아있었답니다. 무언가 이상해.
연하는 종종 궁궐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처럼 또는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졌지요. 왕비마마, 오늘 저녁에 폐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녀가 전했습니다. 연하는 놀랐습니다. 왕은 혼례식 이후 그녀를 거의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했답니다. 저녁이 되자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요. 그대는 어떻게 지내오? 왕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폐하.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말을 이었지요. 내 동생이 병을 앓고 있다오. 연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의 동생이라 그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요. 어떤 병인지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오. 의원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지. 연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악몽은 종종 영혼의 병이었고 그것은 무녀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 왕비였고 무녀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물었지요. 그대는 혹시 무속에 대해 알고 있소? 연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왕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답니다. 저 산속에서 자랐으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을 도와줄 수 있겠소? 연하는 놀랐습니다. 왕이 직접 그녀에게 무속의 도움을 청하다니.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지요. 해볼 수 있습니다, 폐하. 그날 밤 연하는 몰래 자신의 방에서 작은 굿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가져온 방울을 조용히 흔들고 신에게 기도했지요. 신이시여, 왕의 동생을 보호하소서. 그의 악몽을 쫓아주소서. 연하는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지요. 왕자님이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주무셨다고 해요.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통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녀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왕은 다음 날 그녀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 동생이 건강을 되찾았소. 감사하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폐하. 그날 이후 왕은 종종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연하를 마주하기 시작했지요. 그대는 특별한 여인이오. 왕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느꼈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자신의 방에서 무녀 시절 쓰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결국 그녀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답니다. 연하는 그 부적을 일부러 궁 안의 여러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궁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부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누군가 궁 안에 귀신을 부르는 주술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연하는 그 소문을 듣고 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대신이 특히 그 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지요. 왕비는 무당이다. 그 말은 곧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비는 연하를 불러 물었지요. 내가 무녀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이냐? 연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비마마. 저는 원래 무녀였습니다. 대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위험하다. 왕비가 무녀라니 조정이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왕은 그 소문을 듣고도 연하를 보호했습니다. 백성을 구한 자가 왕비라면 나는 그 손을 잡겠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왕비의 배경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왕의 말에 연하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지요. 연하의 정체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왕은 굳건하게 그녀를 지켰지요. 왕은 심지어 그녀의 정체를 문제 삼는 자들에게 국문금지령을 내렸답니다. 왕비의 과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그것은 왕명이다. 그러나 연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지요. 데비마마,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데비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위험해질 것이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이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연하는 자신의 방에서 큰 굿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무녀 복장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신을 불렀지요. 신이시여, 제게 진실을 보여주소서.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소서.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방울 소리가 더욱 커졌지요. 연하는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펼쳐졌답니다. 어린 연하가 궁궐에서 태어나는 모습, 왕의 이복 누이로 태어났지만 정치적 이유로 버려지는 모습, 산속 사당으로 흘러들어 무녀가 되는 모습. 연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이복 누이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녀와 죽은 여인이 똑같은 얼굴을 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던 것이지요.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요. 데비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왜 그렇게 놀랐는지, 왜 그녀에게 신이 널 보냈구나라고 말했는지.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 밝자마자 데비를 찾아갔지요. 데비마마.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데비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데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리라는 걸. 연하는 물었습니다. 제 자매는 왜 죽었습니까? 데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는 독을 마셨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간택에 선택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지. 연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자매가 그런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았다니. 그녀는 자매를 위해 기도했지요. 데비마마께서는 신이 저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요? 데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신이 궁을 다시 살리기 위해 널 보냈다고 믿는다. 내가 아니면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거야.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녀는 무녀이자 왕의 이복 누이였고 이제는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연하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지요. 폐하, 저는 무녀입니다. 그리고 폐하의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내 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버려졌고 산속 사당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지요. 그대가 내 누이라면 우리의 혼인은.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눴지만 저는 이미 왕비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지요. 나는 그대를 형제로서 사랑할 것이오. 그리고 왕비로서 존중할 것이오. 그대의 무녀로서의 능력도 인정하오. 연하는 안도했습니다. 왕이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감사했지요.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백성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대전에서 무녀 복장을 입고 나타났지요. 백성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왕비입니다. 연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녀로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왕비로서 백성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연하의 진심을 느꼈지요. 그녀는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신성하면서도 아름다웠답니다. 신께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소서,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소서. 연하의 기도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무녀로서의 신기와 왕비로서의 위엄을 동시에 느꼈지요. 연하의 즉위를 당연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왕은 그날 선언했습니다. 왕비는 이제부터 무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오.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따르겠소. 연하는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녀는 무녀의 손으로 부적 대신 어보를 쥐게 되었고 왕비로서
나라의 정실 자리에 섰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이 죽은 이유에 대해 대비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만 연하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요. 그날 아침 본 환영에서 칼날이 빛나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녀 능력을 사용해 죽은 자매의 영혼을 부르기도 했지요. 그러나 영혼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상하다.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혼을 부를 수 없다니. 어느 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녀의 자매가 나타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것은 궁궐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였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한 작은 상자를 발견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자매가 쓴 것이었지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간택에 선택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대비마마께서는 내가 꼭 왕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두렵다. 왕의 동생이 나를 노리고 있다. 그는 왕위를 차지하려 한다. 연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동생, 그녀가 악몽으로부터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자매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연하는 곧장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지요. 폐하, 이것을 보십시오. 왕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내 동생을 데려오라. 왕의 동생이 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이 왕비가 무녀이자 형님의 이복누이라는 것을. 왕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예비 왕비를 죽였느냐? 왕의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소. 그녀는 내 계획에 방해가 되었소. 그러나 이 무녀는 예상하지 못했소. 연하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신의 뜻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했지요.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신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신의 뜻은 거역할 수 없소. 연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소. 왕은 동생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요청으로 그의 목숨은 살렸지요. 대신 그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연하는 더욱 강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녀로서의 능력을 사용해 백성들을 돕고 왕비로서의 지위로 나라를 지켰지요. 백성들은 그녀를 신의 왕비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복을 빌었지요. 연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왕과 연하는 형제이자 부부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함께 많은 선정을 베풀었고 나라는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는 여러 차례 신의 계시를 받아 나라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비를 내리게 하고 전염병이 돌 때는 치료법을 찾았지요.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연하는 나이가 들면서도 그 신비로운 기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의 푸른 점은 더욱 빛났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지요. 마지막 날 연하는 정전에서 왕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읊조렸답니다. 신이여, 나의 굿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었지요. 연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신의 뜻을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무녀였던 왕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신의 뜻을 따르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요. 이것으로 무녀 왕비 연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든 끝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랍니다. 그러나 연하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깊은 산속에서 방울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어쩌면
무녀 왕비 연화의 영혼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일지도 모르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